여러분 사도신경이 다 끝났는데요. 부득이하게 다음 주도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하냐면 오늘은 마지막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사도신경의 어떤 총정리, 사도신경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믿는 거지, 아니면 뭐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막연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사도신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사도신경 안에 포함해 놓았는가? 왜 그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믿는 바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참 다양한 표현들로 고백하고 있는데,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 안에서도요, 너무나 많은 뜻이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는다, 아니면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에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참 신앙생활이라는 참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지금 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말했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살아나는 게,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는 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을요 자연적인 일이다라고 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겪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살펴봐도 지금 많은 의학과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까지 2024년을 살아가는 현재에서 너무나 잘 알게도 불가능하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이다,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을,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죽음은요, 우리가 남기아 목사님이 창세기를 다뤘었죠. 그 창세기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태초에 만들어졌던,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 가운데, 아담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가운데는요, 여러분 죽음은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 가운데는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참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믿는 사람이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성도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 말 그대로 죄인들, 안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 인간들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지도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한다라는 것을 보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엔 부활과 영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요,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태초의 모습,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으신 그 모습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춘 구원인 것도 맞는데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는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실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놈의 신천지가 참 단어가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부활과 영생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셔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이 땅에서는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인 건 알겠는데, 근데 매일 예배드리고 매 순간 예배드리는 건 좀 너무 지루하지 않겠는가? 천국이 그런 삶이면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도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이 이야기에 조금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루함도 느낄 수 있고 힘듦도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마주하며 하나님과 어찌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만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할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했을 때 막 보석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거기에 가면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참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그런 천국들, 참 너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천국에 대한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실제 천국은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가장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을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데요, 영원히 고통받고 참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참 이게 끝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끝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도 않는데요. 차라리 죽음은요, 그들에게 죽음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참 그런 죄인들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온 자들이라는 것에 첫 번째로 감사함을 느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참 예수님 그 복음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나가야 방향성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요, 부활과 영생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다. 결국에는 부활과 영생을 모든 사람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또 우리가 수많은 예배 가운데 이전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부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들, 그런 메시지들, 교회에서 했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영생한다라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냐라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과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은요, 부활과 영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요,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과 영생은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의 삶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요,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그 부활과 영생이 있었을 때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삶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알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가능한 가장 첫 번째는요, 그게 가능하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이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 큰 위로고 소망이고 감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시편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그런 고백들과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수많은 고통과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아픔들이요, 또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기 위해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데 평일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그 시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아직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참 많은 도움이나 내 삶이 형통하는 것으로 참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달을 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손을 벌려야 하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 무기력할 때, 여러분, 그때요, 그때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래서 참 높은 자리에 있을 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었고, 내가 내 삶을 계획했고,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요, 너무나 무력한 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뭔가 내 삶을 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좌절 가운데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피하고 싶고 참 우리에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제서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참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내가 평안하며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여러분 그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요, 우리 죽음이 이후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항상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죽고 나면 정말로 어떻게 천국과 지옥,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참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미리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이며 큰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 모르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 내가 알든 모르든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불안함들과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너무나 무력할지라도, 비록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죽거나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어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뻐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